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흘리신 보혈로리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시간 바뀌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빌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그대가 되옵소서. 부터 영원까지 내 그대가 되옵소서. 손과 발 못 박혔고 가시관 바뀌셨네. 죄와 무리에 다름없이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그대가 되옵소서. 부터 영원까지 되옵소서. 네. 나의 오 나의 자비로 되어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것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귀한 친구여 죄인의 앞에 나대서 머물러 나의 세상 근무 과인 앞에는 나태나 모두 버리고 나의 작은 죄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과 정근심 죄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지연아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라 나의 영 파와 수금들아 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야 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라 나의 영혼아 이 파와 수금들아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 눈으로 제 앞에 선 때에 무엇으로 늦게 되리냐. 오늘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그러나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한가.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냐. 이별은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슬픈 하늘새의 삶.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춤을 끄세요. 꺼줘요 차라리. 많이 돌렸으니까. 뒤에 선풍기 드시고 보시면 우리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달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 새 힘과 회복과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흔히들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무슨 종교요? 생명의 종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그죠?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죠, 그죠? 죽은 사람은 간지럼을 펴도 간지러운 줄을 몰라요, 그죠?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자기 욕하는지도 몰라.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은 사람은 다른 소리 못 들어도 자기 욕은 잘 들어.
어떻게 잘 됐는지. 우리 육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반응을 하게 돼요. 육신이 생명이 반응하듯이 영혼의 생명이 반응해서 전에는 육신이 죽었을 때는 죄를 져도 그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영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감각을. 그리고 우리가 육신도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 매일 밥을 세 끼를 먹죠. 그죠? 반찬이 매일매일 다른가요? 반찬 요즘 뭐하고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똑같은 거 드세요? 다른 거 드세요? 매번? 좀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고 매 식당마다 먹는 게 뭐예요? 밥은 꼭 먹어. 밥은 꼭 먹죠. 그죠? 꼭 드시죠? 많이 드시든 적게 드시든. 근데 밥을 가지고 그 귀찮다고 하는 사람, 이 밥 질린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밥을 먹어야 내가 육신의 생명의 힘을 얻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사도 요한은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이 있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요. 이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얻게 되면 육신의 생명도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밥을 하루 세 끼 먹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먹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가끔씩 외식도 하죠.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신앙, 그러니까 육신이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찬송을 하고 뭐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일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매주 예배 모일 때마다 비슷해요. 비슷해. 찬양도 비슷한 찬양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기까지 맨날 그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맨날 똑같은 밥 먹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데 밥맛이 없어도 그 억지로라도 먹죠. 그죠? 왜? 억지로라도 먹어야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똑같은 밥을 먹는 것 같지만요, 밥을 몇 개 안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듯이, 그죠? 사람 구실을 못하듯이 이게 매일 똑같은 밥을 먹듯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을 멈춰버리면 이 영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그래서 생명이 있다 없다가 얼마나 큰 차이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분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보세요. 오늘 비가 내렸죠. 그죠? 밖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낮에는 어제는 굉장히 뜨겁대요. 그죠? 어제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여쭤볼게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가 땅에 깊이 베겨서 살아있어. 하나는 하나의 나무는 뭐냐면 뿌리가 잘려버렸어. 이렇게 박아놓게 했는데 잘렸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 자, 그걸 볼게요. 똑같이 두 나무에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죠? 비가 많이 내렸죠. 비가 잔뜩 내렸다고 하죠. 비가 잔뜩 내리면 그 내린 비 때문에 똑같은 비인데, 그죠? 똑같은 강수량도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이 비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자라겠죠. 그죠? 죽어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썩어. 그 비를 계속 맞아. 자, 반대로 엊그제처럼 굉장히 더웠어. 날씨가 한참 더웠어. 더웠는데 덥기는 똑같이 더운데 살아있는 나무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고 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게 이파리가 파래지고 이거 꽃을 피고 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몰랐고 저도 하나님도 몰랐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하나님 없다고 했지. 뭐 누가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와가지고 지옥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남자가 볼 때는 진짜 미남이었어. 홍광표 선생님이라고. 뭐 하시나 몰라. 배구도 잘하시고. 그분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교회 집사님쯤 됐을 것 같아 그때. 그때 한참 저한테 와가지고 천국 지옥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뭐 동화 속 얘기 뭐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때는 제가 영이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반응할지도 몰랐고 기도할지도 몰랐고 뭐 예수님은 더군다나 알지도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은 뭐 말할 것도. 그런데 어느 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이전과 다른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할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하루에 맞춰볼까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자, 우리 족장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4명의 족장을 공부했었죠. 제일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아시죠?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요셉. 앞에도 굉장히 길게 했는데 짧게 오늘 요셉은 하루에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맞춰볼까 합니다. 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자, 오늘 족장시대입니다. 요셉의 생애. 자, 우리 4개의 시대가 있죠. 옆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국 이전 시대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위에 4시대가 있었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왕국 이전 시대를 공부하고 있어요. 자, 왕국 이전 시대는 7시대가 있었죠. 첫 번째 무슨 시대요? 아담 시대. 따라합시다.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로. 이 노아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노아 시대와 똑같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날 그래서 그때 오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노아의 7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내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는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서 정말 믿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없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주일날도 말했죠. 뭐 이상하게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정신 차려야겠구나. 정말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족장시대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따라합시다.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따라합시다.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렇게 7시대. 왕국 이전 시대가 여기 7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3번째 족장시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실
요셉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굉장히 긴 분량이 나와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아브라함 이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이상으로 요셉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요셉의 기록을 보면 오늘 37장을 읽었는데 37장에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욥이 오늘 사건의 발단,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형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형들과의 관계가. 자, 세 가지가 있었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채색옷, 뭐 두 가지 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나오니까 요셉이 17세에 17살 때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는 누구죠? 그 첩입니다. 본처가 아니라 첩. 그래서 그 비라는 라헬의 몸쪽,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몸쪽. 그래서 비라가 난 사람이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리고 실바가 난 사람이 갓과 아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 비라와 실바와 얘기했다고 보니까 바로 이 네 사람,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이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 함께 같이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을 잘했대요. 형들이 얘기를 고자질을 잘했대요. 이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볼 때마다 말이 편하게 나가질 않았대. 그죠?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마음이 좀 껄쩍지근한 사람 만나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곱게 안 나가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말이 곱게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그거는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야, 자식들 사랑한 건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형제 사랑한 이방인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혹 불편한 사람 만나도 불편하면 안 돼.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내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쨌든 자연인들은 또 우리도 성령 충만하자마자 먼저 주먹이 먼저라고. 그 성경에 보니까 말 매사에, 그래서 형들이 동생을 보면 불편했대. 말이 편하게 나가지라고 했대. 마음도 그렇고. 자, 그리고 37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 나오네. 그죠? 편안하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도 그런데 오늘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편애를 했어요. 요셉만 너무 사랑해서 옷도, 형들은 저기 시장, 녹동시장 장날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 사주고 요셉만 저기 프로스펙스, 나이키, 요즘 뭐죠? 프로스펙스, 나이키는 알아주지도 않지. 저기 공에 가면 있는 게 뭐 있더라? 비싼 옷? 있어요? 나 입어보자 난 생각이 나. 그 형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원인에서 이제는 계속 이제 형들에게 요셉이 완전 왕따, 미움받는 그런 관계가, 거기다가 꿈까지 꿨는데 지 혼자 갖고 생각하고 있지 왜 꿈대기를 형들한테 합니까? 그리고 형들하고 관련된 꿈인데 무슨 꿈을 꿨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세 가지 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요셉의 이 꿈 이후에 형들로부터 생긴 별명이 있죠. 그죠?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라는 게 사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이 말하는 꿈꾸는 자는 좋은 뜻에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신부를 뭐 형들한테 가는데 형들이 요셉 보면서 그러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고. 진짜 그거를 존경해도 그런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비아냥거리. 비아냥거리 들어 이제 요셉은 꿈꾸는 자가 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됐어요. 어쨌든 이러한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7 오늘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일도 안 시켰어. 일도 물론 어리긴 했지만 여러분 17살 넘어 좀 했으면 일할 만하죠. 그죠? 요즘 17살은 그렇지만 옛날에 어른들 17살은 요즘 17살하고 틀리죠. 아버님 우리 장찬 성도님 요즘 17살 먹은 애들하고 우리 아버님 시절 17살은 장가갈 나이였죠. 그죠? 17살이면 그때 장가도 가고 꼬마 신랑 장가도 가고 훨씬 어른스러웠어. 옛날에는 훨씬 어른스러웠다. 우리 느낌이 그냥 모르겠지. 요새는 일도 안 지키고 물 하나 안 묻히고 저거를 치면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그럼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가서 양을 쳤다고 했죠? 세겜에 가서 양을 쳤는데 느닷없이 형들이 잘 있는 심부름이 다른 심부름이 아니라 무슨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냥 잘 있나 보고 오라. 잘 있나 보고 오라. 여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겜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그죠? 야곱과 관계된 무슨 사건이 있죠? 딸 디나가 봉변을 당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레이와 시몬이 아버지 허락 없이 그 정말로 위험천만한 악을 행해가지고 그저 세겜 사람들에게 완전히 적이 돼 전멸할 위기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도 이 야곱 가족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 뭐 얘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뭐 물론 뭐 믿을만 하겠지만은 걱정이 돼서 그들을 이제 세겜에 요셉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세겜에 없어요. 아마 세겜에 양들이 먹을 풀들이 다 됐나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다른 데로. 어디로 가요? 도단으로. 도단성으로. 여러분 도단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구약시대. 예? 불말과 불병과 이 도단성에 이 아람 군대가 진치었을 때 불말과 불병과 눈을 열어서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으로. 그래서 물어서 요셉이 세겜에 가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보고서 멀리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새끼 잘됐다. 안 그래도 손 좀 봐주려고 했는데 형들이 한 사람도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되겠으면 요셉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루벤이나 유다가 죽음을 면하게 그것을 막았지만은 형들 중 요셉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는데
루벤의 제안으로 그냥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보면 장자 루벤의 만류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유다의 요청으로 죽이지 않고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리게 된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하고 짐승에 잡혀간 것처럼 찢겨진 옷에 피를 묻혀 보여준다. 이를 본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다. 요셉을 팔고서 요셉의 옷을 새색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서 요셉이 죽었다고 해버린 겁니다. 이런 불효자식들이 진짜 좀 생각해보니까 진짜 끔찍한 죄를 졌네요, 그죠? 동생한테도 이 야곱의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죄를 졌지만은 아버지한테 진짜 끔찍한 죄를 졌어요.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사람이 두 발 달린 짐승이라 하잖아요, 그죠? 두 발 달린 짐승이라잖아요. 정말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이제 창세기 38장에는 유다 얘기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어요. 이건 사실 따로 다뤄야 유다에 대해서. 38장의 유다의 사건도. 왜냐하면 이 38장은 복음이 뭔지를 믿는 사람들이 딱 읽으면 시험들이 딱 좋은 구조예요. 38장이. 뭐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그래서 믿음 오는 분들에게 좀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한테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면 안 돼요. 시험들 많은 사건들이 지금 우리의 문화적인 이런 거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그래서 문화를 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윤리 잣대가 아니라 넘어가고. 자, 그래서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도단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이스마엘 상단에게. 길르앗에 있던 이스마엘 상단에 마침 이스마엘 상단에게서 애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보디발의 가정 총무. 보디발은 왕의 시위대장이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스토리들이 생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이전에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내가 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덫이 있어요.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용모가 참 괜찮다고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영화배우 김수현 정도 됐을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는데 여러 번 이제는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는데 마치 그날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요셉이 혼자 그 집에 있는데 마치 그 여자가 거기를 그 현장을 덮친 겁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기를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요셉이 철부지 같고 형들에게 그런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어려서도 그랬겠지만은 이 마음의 중심에 코람데오 신앙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요셉이 그게 분명했어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하고 살았어요. 너무나 분명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유혹은 쉽지 않은 유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올해 2020년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두 가지지만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도 다뤄야 되지만 순서로 따진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사람과도 당연히 잘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람들을 그래. 그러나 그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맺으려면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주인이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몸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이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돼요. 이게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다고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쳐주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감옥에 갇혔냐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 장관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가고 지금은 모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죄수들을 가둘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도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도 가요. 뭐 장관들이나 고관들은 뭐 일반 죄수들하고 같이 안 높이죠, 그죠? 다른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지금으로 하면 장관들, 높은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된 겁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우리 예수에도 나오지만은 이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최소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로 치면 차지철 같은 사람,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이 사람들 왕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먹는 걸 신경을 썼어요. 왜? 거기다 독을 탈 수 있거든.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오른팔처럼 생명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걸 맡기질 않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요셉이 다 이렇게 이 사람들 시중을 들었겠죠. 옆에서 요셉이 가만 보니까 표정이 좋잖아. 아유 장관님 왜 그러시냐고 뭔 일이냐고 했더니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사납다. 꿈을 해석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의 꿈은 좋은 꿈이야. 떡 굽는 관원은 나쁜 꿈이야. 그래서 나중에 꿈대로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사흘 안에 사형이 됩니다. 형집행을.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냐면 2년을 됩니다. 이때 요셉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 나는 진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한테 와줘. 나 사실은 장관님들도 보시다시피 전 사실은 여기 올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장관님들 나가시면 저를 좀 생각해서 왕한테 바로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를 여기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빼줬을까 안 빼줬을까요? 안 빼줬어요. 잊어버렸대. 자기들 아쉬울 때는 꿈 회복해달라고더만.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가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욥과 같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옆으로 가도 보지 않고 왼편으로 돌이키나 내가 그를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천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사람이 잊어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요셉이 30이 되거든요. 30이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물론 이 나이가 총리가 되는데 얼마나 제약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그죠? 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이유는 시험을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 바로의 그 7년 흉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해 줌으로 그것을 관할할 적격자로 해서 이제는 완전 낙하산 어떻게 보면 낙하산 인명 같은 그런 그 총리 대신 되지만은 그런 어떤 그런 성격에서 볼 때 나이가 얼마나 제한이 됐는지 제한이 될 수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총리가 되는 그때 당시에 관직에 오르려면 애굽에서는 30이 넘어야 됐었어요. 30이. 근데 요셉의 나이가 2년 후 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필이면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이 될 때였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뭡니까?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7년 흉년 위에 7년 흉년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전에 있었던 풍년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마치 예수님 마지막 날 때가 영적인 상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영적인 풍년 같은 시대가 있고 영적인 흉년 같은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지난날 과거에 7년의 풍년을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날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것이 실제 요셉 시대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영적인 시대가 그럴 거예요. 은혜를 그 과거의 은혜를 그런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누구만 거기에 살아났습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한 사람만 그때 살아남는 거예요. 영적으로 7년 흉년을 준비한 사람 그죠? 7년 흉년이 있었지만 7년 흉년에 살아남는 비결이 뭐였어요? 뭡니까? 7년 흉년을 준비한 겁니다.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정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해요. 그래서 총리가 되죠. 이거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야.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다 먹을 게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 정도. 하지만 애굽은 먹을 게 다 있죠. 왜? 7년 흉년을 준비해서 미리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요셉이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돼서 국가적으로 곡식들을 7년 흉년 때도 견딜 만큼 그걸 다 준비한 거예요. 자기 나라만 먹을 만큼이 아니라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먹을 만큼. 그죠?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걸 구하러 왔을 때 그걸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자, 이 흉년을 인해서 그러나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섭리를 이뤄가는 손길이었어요. 왜?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사실 요셉 개인 우리는
요셉 개인의 신앙 그것만 보지만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높여줬겠죠. 연단을 통해서. 그러나 이 요셉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요셉 개인의 어떤 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요셉의 할아버지 증조. 아브라함이 예언했잖아요.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다. 그 이방이 애굽이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내가 불러낼 거였는데 그 할아버지 때 증조할 때 말씀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섭리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의식에서는 우리는 뭐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이면 드라마 주인공이 있죠, 그죠? 그러나 드라마를 하려면 주인공만 있어야 되네. 주연도 있으면 되지만 조연도 있어요. 조연도 중학에 허준에 나오는 허준도 있어야 되지만 중학에 주모도 있어야 된다고. 주모도 다 배요. 다 허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준은 한 명이면 돼. 한 명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할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우리에게 배역을 맡기신 거예요. 배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그 배역을 충실히 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큰 교회 하고 싶을까요? 작은 교회 하고 싶을까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을까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을까요? 병동 집사님? 네? 큰 교회에서 하고 싶겠죠, 그죠? 아 그러면 다 큰 교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작은 교회 그럼 누가 목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하고 싶지만 작은 교회밖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 배역이 지금은 아직 배역인데 이 배역이 이건가 보다. 맡겨진 배역에 충실합니다. 최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다 받은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은 10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를 찾고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42장은 요셉이 형들을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죠. 42장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 대하고 윽박지르면서 형제 중 한 명을 잡아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몰래 돈자루 속에 넣어보낸다. 43장 베냐민을 데려오고 이 43장도 참 여기까지도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했어. 언제 보냈어요? 언제 베냐민을 놔줬어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됐을 때 두 손도 말 다 들고서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누군가 우리가 놓지 못하는 뭐 한 가지는요 진짜 굶어 죽을 직전 완전히 거기까지 갈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포기를 하죠. 요 베냐민을 내보낸 겁니다. 84장은 요셉은 돌아갈 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 짐 속에 몰래 넣고 마치 그들이 훔친 것처럼 말한다. 베냐민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베냐민을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형들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베냐민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었는데 얘를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무덤으로 가질까. 이 말에 요셉이 뿅 가버려서 아버지가 그거 해가지고 요셉이 울음을 억제하지 못한 형들한테 자기를 정체를 밝히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시고 요셉은 결국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고 베냐민을 안고 온다. 지금 했던 내용들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제 요셉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셉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요셉 이 사건은 한 단순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구속사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데라는 205세에 죽지도 않았는데 205세를 살았는데 죽지도 않은 데라를 죽었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무가치한 삶, 단 1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안에 하나님이 세고 카운트하는 시간. 요셉의 삶이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이 사실은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 있죠. 그죠? 뭐예요? 꿈보다 해몽. 자, 한번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셉이 꿈 꿨던 거 5절부터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 전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 두 가지 요셉이 아까 읽었지만 꿈을 꿨다고 했는데 그 꿈 꿨을 때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그죠? 그리고 기분 나빠했던 이유가 있어요. 또 요셉 입장에서도 자랑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꿈을 볼 때 성수가 알았을 때는, 어릴 때는 이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이 꿈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나중에 설들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물론 요셉이 실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나 총리가 돼서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의미가 없어.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이 정체를 발견하면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요셉이 살아있을까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요셉한테 한치셨거든.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세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에 온 땅에 통치하러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자기 정치를 밝히면서 형들한테 뭐랍니까? 나는요, 형들 찔리라고,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에서 우리가 구원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요셉의 꿈,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야. 꿈을 꿨을 때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죠? 예수 하나님과 신앙과 전혀 무관한 그냥 이기적인 세상적인 그런 해몽을 했을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뭐냐면, 요셉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었다. 디딤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됐죠. 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띄니까, 만약에 이 눈이 띄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걸림돌이었을 거야. 당신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처음에 갔던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요,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았겠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 형들 본체 많지 하고 다 형들 일을 갈았겠죠. 근데 믿음의 눈이 뜨이니까
그게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의 인생에 마지막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요셉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형들에게 디딤돌이 되었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게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땅에 몸으로 태어나 몇세를 하다가 그한세 남기냐 우리의 인생은 내가 대신 살아준 그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오늘 긴 인생 어린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허무한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견디랴 주님 안에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수 있기에 우리의 여러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제가 한 얘기지만 7년 흉년 풍년과 7년 흉년 요셉 때 실제 육신적으로 그랬지만 물리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들어갔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흉년을 누가 이겼어요? 흉년을 준비한 사람들만 이겼어요. 흉년을 준비한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신화의 영적인 기한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달아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형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지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기는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에 연약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내일 우리 윤기선 집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검사도 어렵게 검사를 하고 내일 수술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저녁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시대에 아버지의 그 땅에 7년 태풍과 7년 아버지의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신 마지막 아버지의 말세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7년 흉년은 진미된 자만이 7년 흉년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신앙의 흉년 기근기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길을 편했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고난과 불법을 통과한 요셉 아버지 얼마든지 형들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기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힌 지난 특별히 허리 협착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이제 아버지 검사를 마치고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허연한 의사 손길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두루마기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건강 몸으로 전부 다 건강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특별히 예배에서 멀어진 교우들 불쌍해 주시고 한 영혼들을 긍휼히 주시고 세상의 주의 어둠의 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과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같이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생명도 매일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 먹는 밥을 밥 먹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 청해진과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어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